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6번째 주간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6번째 주간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후반부에 대해서 묵상을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후서는 고린도에서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중에 이제 기록을 한 말씀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시작하면서 빌립보에서 출발해서 데살로니가로 가고 거기서 핍박을 피해서 또 이제 베레아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아테네로 가고 그리고 고린도로 갔던 거죠. 아테네에서 바울은 디모데를 데살로니가에 보내죠. 가서 성도들의 상황을 보고 와라 해가지고 보내고 본인은 고린도로 갑니다. 그리고 고린도에서 디모데가 가지고 온 소식을 전해받게 되죠. 그리고 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의 삶을 정말 환난 핍박 속에서도 잘 살게 된다는, 믿음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을 이제 들으면서 바울은 굉장히 위로를 받았고 기뻐했고 그래서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1장, 2장은 이제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을 칭찬하고 그 바울이 고린도의 데살로니가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자세로 전했는지 또 그들이 어떤 자세로 복음을 받아들였는지를 쭉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서는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보내게 된 배경, 그리고 디모데가 와서 데살로니가의 소식을 전해줌으로써 자기에게 큰 위로와 기쁨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제 4장과 5장은 이제 열매 맺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행여라도 이제 옆으로 셀까봐 그래서 열매 맺는 신앙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쭉 하죠. 그래서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또 서로 사랑한다는 것, 그 다음에 분수를 넘어서 다른 사람 힘들게 하지 말라는 것, 각자 자기 일을 통해서 경제적인 피해를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제 주 안에서 세상을 떠난 자들에 대한 상황과 그 예수님 오실 때 다시 만나게 된다는 것. 그리고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두 부분으로 이루어지죠. 하나는 주님의 재림의 시기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지난 주간에 우리가 묵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에 들어서는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들을 쭉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는 그 후반부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GTS 묵상은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는 역동성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매일매일 감동을 얻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삶의 현장의 변화와 발전, 그리고 우리 아이들은 재능 개발과 학습 능력을 키우는 이 일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5, 7, 2의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5는 그림을 분석하면서 생각을 키우는 훈련이고 7은 7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제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꺼번에 모아서 활용하면 이제 삶을 점검하는 컨설팅의 도구가 되고 아이들은 독서지도, 학습지도에 아주 유익한 도구가 됩니다. 그리고 2는 이제 질문을 만드는 훈련. 질문이 없으면 변화와 발전이 없어요, 거의. 그래서 항상 우리는 질문 많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질문 만드는 훈련. 그 다음에는 이제 신앙은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자꾸 주님의 생각을 묻고 주님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게 그게 신앙이고 발전하는 삶이죠. 그래서 주님께 묻고 영감 얻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5, 7, 2. 아주 신앙생활에 또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내용들을 이 안에 딱 넣어놨으니까
5, 7, 1을 잘 연습하고 훈련해서 항상 이것을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만들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도 이제 그림 분석도 시작하죠. 자, 그림, 아주 기분 좋은 그림이 한 편 올라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이제 말씀을, 성경을 보면서 아주 뭐가 이렇게 즐거운지 아주 박장대소 크게 막 웃는 이제 그런 장면을 올려놓은 그림입니다, 이게. 자, 제목을 하나 정해 보시고 의미를 적어 보십시오. 저는 제목을 기쁘게 사는 자 이렇게 적어 봤어요. 기쁘게 사는 자. 같은 인생을 항상 우울하게 슬프게 사는 사람이 있고, 같은 삶이지만은 기쁘게 해석하고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의미를 보면은 세상은 힘들지만 항상 기쁘게 살아야 한다. 기쁨을 만들 줄 알아야 되고 기쁜 일을 찾을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기쁨을 훈련해야 한다.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텔레비를 보거나 뭐 영상물을 봐도 항상 뭐 무서운 걸 보거나 뭐 우울한 거를 보거나 뭐 아주 그냥 뒤죽박죽된 그런 어떤 것들을 보면은 정신이 막 혼란스럽죠. 근데 아주 재밌는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럼 일부러 그런 것들을 이렇게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웃기도 하고 또 기쁘게 생각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왕이면 기뻐할 일을 찾을 수 있고 만들 수 있는 게 중요합니다. 분석해 보죠. 우선 눈에 보이는 부분에는 웃고 있는 아이, 그리고 펼쳐 있는 성경책, 아이가 앉아 있는 긴 장의자, 그리고 주변에는 뭐 나무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이 아이는 누군가, 그리고 왜 이렇게 웃고 있나, 이렇게 웃는 웃음의 결과는 뭔가, 웃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때로는 일부러라도 웃는 것이 좋다고 하죠. 그래서 한동안에는 웃음 치료라는 것이 아주 유행이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쁘게 사는 것, 이렇게 적어봤고요. 자, 눈 감아 보시고 이 그림 장면 한번 떠올려 보시죠. 우선 아이가 막 크게 웃는, 앉아있는 아이가 있고 그 무릎에 성경을 펼쳐놓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다가 뭐가 이렇게 은혜로운지 이렇게 웃고 있는데요. 아이가 앉아있는 장의자, 긴 의자가 있고 뒷면에는 이렇게 살짝 흐려놓은 그런 나무나 뭐 주변 상황들이 있습니다. 자, 이 웃음과 관계된 또 성경 말씀들도 한번 쭉 찾아보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항상 기뻐해라 이런 말씀이 있고요. 또 이사야서 51장 3절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처음에 살 때 기쁘고 즐겁고 감사, 기쁨이 충만했다는 걸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창세기 18장을 보면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게 될 거다라는 말을 듣고 그 부인 사라가 웃죠. 그래서 이삭의 뜻이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기쁨을 준 아들이었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또 13장에서는 바울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바울이 기뻐했던 것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 자,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또 이렇게 떠올려 보면 성경을 잘 기억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그림 가운데 두고요. 앞에는 이제 이 아이가 막 슬퍼하면서 앉아있는 그림, 그런 걸 그려보고, 다음에는 삶에 가서 가족들하고 또 행복하게 웃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될까요? 오늘도 미래 비전, 또 없으신 분은 꼭 만들어 보시고요. 비전이 있어야 뭔가 삶이 발전을 해요. 있는 분들은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을 더 준비를 해야 될 건지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아이들과 묵상하시는 분들은 오늘로 또 그림 속에 있는 수학 공식 하나쯤 또 이렇게 떠올려 볼 수 있기 바랍니다.
자, 본문을 읽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그리고 23절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감사한 거 또 적어 보겠습니다. 어제 주일 지내시면서 감사한 것들 쭉 적어 보시고요. 오늘 하루 또 일과 시작하면서 또 감사한 거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또 미래를 또 생각하시면서 감사하고 싶은 것들도 적어 보십시오. 자, 본문에서 오늘 느껴지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는 4가지를 적었는데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세요. 두 번째는 성령 충만한 영감이 풍성한 삶. 이거 성도에게 큰 능력이고 또 자산이죠, 이게. 그 다음에 세 번째, 뭔가 할 때 잘 생각하고 선택을 잘 해라. 그래서 범사에 헤아려. 이 헤아리는 말은 생각하라는 거죠. 계산해보고 좋은 쪽을 취해라. 어리석게 막 아무렇게나 행동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악은 악한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리고 이제 4번째는 주님 강림하실 때 흠없이 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살아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2번째부터는 오늘의 주제를 이제 실천하는 내용이에요. 오늘의 주제는 암송 시간입니다. 전체를 암송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내가 전체를 기억하고, 책을 읽은 거, 아이들 공부한 거, 전체 한번 기억해 보는 시간. 그리고 그것을 스토리텔링 하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먼저 시작 부분, 끝 부분을 기억하면은 전체를 기억하기가 좋아요. 자, 시작 부분은 뭔가요? 항상 기뻐하라. 아주 간단하죠. 끝 부분은 뭔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시 강림하실 때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자, 이 영과 혼과 몸이라는 단어 때문에 좀 헷갈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인간의 실체는 2가지입니다. 하나는 영혼, 하나는 육체. 그래서 다만 이제 그 안에 영혼 속에 혼의 기능이 있죠. 바로 마음이라고도 하고 생각이라도 한 영, 혼 속에 혼의 기능. 근데 이게 2개는 하나예요, 이게. 그리고 육체. 그래서 이렇게 크게 보면 인간은 2로 이루어져 있고, 이걸 조금 더 안에 들어가 세분하면은 영, 혼, 몸. 근데 이 혼의 기능은 독립적 존재가 아니에요. 영이 독립적 존재고, 그 영혼 속에, 영 속에 들어있는 움직이고 생각하고 활동하는 기능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구조를 정해 보겠습니다. 구조 정하면 또 전체 쉽게 기억하게 되죠. 오늘의 구조를 저는 3, 4, 1 이렇게 적어봤어요. 3은 3가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4구절. 뒤에 4구절은 자,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모든 걸 할 때 항상 좋은 걸 취해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한 구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너희 영, 혼, 몸이 흠없이 보존되기를 바란다 하는 이런 내용이죠. 자, 이렇게 하면 벌써 오늘 내용 다 외웠습니다. 그래서 구조를 정하는 훈련. 아이들도 공부 잘하게 하는 방법이 바로 이거예요. 구조를 정하게 하는 방법. 비슷한 것끼리 같은 내용끼리. 그래서 문장 이해력,
집중력 이런 걸 키우는 게 중요하죠. 자, 이제 스토리텔링 해보는 거죠. 뭐 요거는 다 잘할 수 있겠죠. 자, 오늘 본문 한번 스토리로 이야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냐.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또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또 어떤 것을 택할 때 그냥 하지 말고 깊이 헤아려서 좋은 쪽으로 선택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를 거룩하게 하셔서 너희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될 수 있게 해라 하는 이제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야기까지 하면 오늘 본문 내용이 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제목도 한번 정해보겠습니다. 저는 제목을 행복한 성도의 삶, 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주님 앞에 설 때, 그리고 평강의 하나님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좋은 제목 한번 떠올려 보시고 제목 정하는 훈련 들어 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항상 기뻐하고 또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오늘도 기쁨을 만들어 보시고 난 기쁠 일이 없어 그러면은 기쁨을 만들어내요. 피스메이커, 해피메이커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내 인생에 대한 질문이에요. 저는 항상 내 인생에 중요한 것들은 뭔가? 5가지. 영성, 더 발전하는 것. 그 다음에 사명, 그 다음에 또 건강관리, 그 다음에 인간관계, 그리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시간은 주님과 소통하며 영감 얻는 시간입니다. 눈 감아보시고요. 오늘 본문 한번 쭉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7가지 주제도 떠올려 보시고요. 그리고 오늘 삶의 현장, 내 업무 현장, 만날 사람들 하나하나 놓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제가 어떤 자세로, 어떤 말, 어떤 말씀 기억하고 행동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묻고 기다려보면 주님이 주시는 영감이 쭉 떠오릅니다. 지혜, 말씀, 감동, 확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풍성하게 누려야 돼요. 오늘도 주님 주시는 영감으로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하루 시작합니다.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형통함을 주시고 치료받는 교우들에겐 저희들의 연약함을 치료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어려운 문제를 안고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감당할 힘을 주시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이 나라와 민족 지켜 보호해 주시고 지도자들에게 이 나라 잘 통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백성들에게 어려움 없게 하시고 또 발전하는 나라, 선교하는 나라, 거룩한 땅이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중에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또 우리 KDM 훈련을 통해서 전국 복음이 더욱더 온 세계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며 또 GTS 묵상도 더욱 많은 이들에게 증거될 수 있도록 전파될 수 있도록 사용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